이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의 초청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7개의 기둥을 세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크고 넓은 집 연회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2절에 보면 잔치 준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짐승을 잡으며 이것은 원어적으로 재미있습니다. 짐승을 한 마리 한 번 이렇게 잡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잡고 또 잡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칼질을 하고 양념을 하고 굽고 쪄내고 또 뭔가 접시에 담고 이 요리를 하는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포도주에 뭘 섞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향을 돋구기 위해서, 맛을 돋구기 위해서 뭘 섞는데 옛날에는 몰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천연 약품을 사용하기도 해서 그냥 있는 포도주에다가 더 도수가 더 높아지게끔 했고요. 그리고 맛이 훨씬 좋아지도록 한 것이 포도주를 혼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을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상을 갖춘다는 말은 어떤 준비하다, 채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 상을 갖춘다는 것은 마치 출장 뷔페처럼 끊임없이 준비한 한두 가지 요리가 아니라 많은 요리들을 준비해서 갖고 오는데, 고기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이 반찬도 가져오고 또 갈비도 굽고 뭐 이렇게 해서 쫙 내놓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 준비의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지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라 풍성한 잔치다, 최고의 잔치, 잔치 중의 잔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이렇게 잔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중의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자, 지금 초청이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 여기 보면 본문 뒤에 이어진 얘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모두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초청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목적을 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생명과 명철입니다. 생명과 명철.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 9장의 전체를 보면 두 종류의 초청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의 초청이 있고 또 하나는 음녀의 초청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이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음녀의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선한 여인으로 나오고 음녀는 미련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에는 선한 여인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청과 사탄의 초청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초청과 사망의 초청, 이렇게 갈라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두 종류의 초청 앞에 갈등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으로 알려지는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음료로 지칭되는 이 사탄의 초청, 세상의 초청에 반응할 것인가, 거기서 갈등한다는 것이죠.
어디에다 반응할 거냐, 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반응하냐? 지혜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초청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음녀로 지칭되는 세상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지칭되는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지혜의 초청,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잔치하는 종교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절제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는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상당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복음주의 사이트든 리빙 크리스천에서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도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은 게 아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쓰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세가 죽은 이야기, 이것은 사실은 더 후세 사람들이 그 부분을 덧붙인 건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날 수 있죠. 또 하나는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다, 반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이 안 맞다.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 과학적인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대 과학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옛날에는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데 한 3,0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성능 천체 망원경이 발명되었을 때에 이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얼만큼 있냐, 700억 조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너머의 은하계만 해도 약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고성능 카메라로 그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700억 조, 도저히 감이 안 오죠. 이것은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요,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놨어요. 33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가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이미 성경은 다 이걸 예언해 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독교는 상당히 경직된 종교로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지만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교는 초가집이고 유교는 제사집이고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누가 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잔치 종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좋았더라, 마지막 6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첫 표적, 첫 번째 하는 이적이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것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오늘 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2절에 보면 짐승들을 잡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말은 영적인 기쁨,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요,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상은 진수성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필요한 것을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걸 보고 너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자기 그 군사들이 바다에 빠지고 바로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베드로 이야기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누구 만나러 간 줄 아세요? 베드로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래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면서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통곡하고 우는데 그 죄책감과 그 무너진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하고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밖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또 떡을 어떻게 구해오시는지 떡을 구해오고 또 생선을 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베드로가 왔을 때 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원수 마귀의 조롱에 그는 농락당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사탄 앞에서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한 목적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네가 무너졌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막 찢겨지고 그렇게 막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무너져서 농락당해서 우리가 찢겨 있을 때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고 초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눈앞에 있는 원수를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앞에서도 상을 차려줘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왜요? 생명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다시 이 명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그 주님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